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신관은 다른 종교와 달리 삼위일체 신관입니다. 교회에서 축도할 때나 경배 찬양할 때, 세례를 베풀 때 비슷한 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공식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다른 분이지만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역할이 다르십니다. 성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가 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게 하고 확신케 하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사실 교회가 교회 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에 나와서 교인으로 등록하면 교인이 되죠. 그러나 교인이 되었다고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는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보다 더 놀라운 호칭, 중요한 호칭은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 떠난 이후에 저에 대해서 사람들이 추억할 때 임용택 목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그렇게 기억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제가 안양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 NGO 대표고 이사장이고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무엇인가?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과 감정 충만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령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살면서 늘 사랑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데이트할 때 굉장히 사랑의 감정이 충만하죠. 신혼 때도 얼마나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사랑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참 많이 달라지죠. 왜 이렇게 무덤덤한지 데이트할 때나 신혼 초와 너무나 다른 부부관계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사실 신혼 초나 데이트할 때의 그 사랑 충만은 엄밀히 말하면 사랑의 감정, 필링이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의 방식과 마음은 살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부부관계가 관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사랑하는 방식도 달라지고요, 잠자리 방식도 달라진답니다. 20대에 결혼하신 분들은요 딱 붙어서 잔대요. 30대 되면 마주보고 자고요, 40대가 되면 천장 보고 자고, 50대가 되면 등 돌리고 자고요,
60대 되면요, 딴 방에서 잔답니다. 70대 이후는 어디서 자는지 서로 모른답니다. 그렇다고 부부가 아닌 게 아니고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늘 성령 받은 느낌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고 늘 이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덤덤할 때도 있어요. 그런 감정이 없다고 성령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분명한 고백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실로 고백한다면 말이죠.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세요. 교회의 주인이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아닌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사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한 가운데 성령님이 임한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유월절기 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날은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이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 성령의 역사가 나오는데 성령은 무엇보다 첫째로 바람처럼 임하십니다. 바람처럼 역사하신다. 자,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먼저 바람처럼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바람이십니다. 구약 히브리어로 보면 성령을 루아흐라고 말합니다. 또 신약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표현을 쓰는데 둘 다 어원이 바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람이 불 때 갈대도 흔들리고요, 큰 바람이 불 때는 나무도 흔들립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 때 집도 날아가기도 하지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흔들리는 나무, 갈대, 그리고 현상들을 보면서 바람이 있는 것을 어린아이들도 다 압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 때 나타나는 역사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보면 믿겠다고 하는데 보고 믿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보고 믿는 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해하는 정도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하신 분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순간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절대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하고 궁극적인 힘이 있어요. 공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없으면 죽습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빛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빛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또한 이 바람은 자유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 그랬어요. 누구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제재되는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붑니다. 막힘이 없고 얽매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다 그러하다고 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명예, 지식, 권력, 물질, 욕망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물론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불게 하십니다. 제가 1991년 군목으로
대구에 있는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4개월 받는데요, 그 4개월 훈련 받는 동안 처음 1개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모든 게 제약이 심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똑같은 이 군 생활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일어나고 먹고 자고 운동하고 그리고 훈련받고 또 씻고 먹고 자고 일어나고 구보하고 훈련받고 씻고 자고, 똑같은 생활. 어디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군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 남은 군 생활을 보내나, 그런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힘들게 훈련받고 있을 때 저희가 이제 군종장교 군목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에게 약 30분 정도의 시간을 주면서 이 말씀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읽다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판을 두드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내가 자유로운 곳에 있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껏 뭐든지 할 수 있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과 함께 있는 곳이 어디든지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군대이든지 말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넓은 광장에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위와 능력과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뭔가에 사로잡혀서 묶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묶여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부유할 수도 있고요,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하다고 해서 뭔가에 얽매여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그 가난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면서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유로운 세상에 있어도 성령이 없는 인생은 자유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무엇인가 얽매여 있고요, 왠지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에 의지하시는 분들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의 얽매임이 풀어졌어요. 자유해졌습니다. 신기하게도요, 군사훈련이 그 다음부터는요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군대 생활이 재밌어요. 그리고요, 군목생활 3년 동안 하는 동안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몰라요. 철원이라고 하는 이 최전방에 얽매여서 군생활 그리고 군복에 갇혀서 사는 그 생활이 뭐 재밌겠느냐 하겠지만요,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세주 삼고 많은 젊은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기쁘게 군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힘이에요. 바람이 불 때 큰 나무도 쓰러뜨립니다. 바람이 불 때 어마어마한 건물도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람을 이용하면 창공을 나르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참새는 날갯짓이 달라요. 참새는 파닥파닥파닥파닥 가볍죠. 벌과 뭐 이런 어떤 이 생물들은 벌레들은 더 파닥거리죠. 뭐 1초에 7, 80번을 막 파닥거린대요. 그런데 독수리가 파닥거리는 거 보셨어요? 독수리는요, 착 날개 펴서 독수리같이 훨훨훨 날아서 높이 높이 푸른 하늘 저 높이 주의 은혜의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 바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바람 타고 여러분 움직이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창공을 나를 수 있습니다. 힘이 있게 역사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때는요 힘들어요. 오래가지 못해. 얼마 날지도 못해요. 여러분, 큰 바람, 세찬 바람이 불 때 거목도 쓰러지지만 쓰러지지 않고 꺾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풀밭에 연한 잎들이에요.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여요.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 상판 위에 기도원이 있었어요. 제가 부목으로 섬기던 교회에 큰 기도원이 있었는데요, 그 기도원이 여름이 되면 여름 6주간 동안 집회를 해요. 그러니까 7월 말서부터요 8월 말 9월 초까지 그냥 6주간 내내 집회를 합니다. 부교육자는 다 참석을 해야 돼요. 여름 휴가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름에 이게 여름 행사 7월 달에 다 마치고 나면 다 가야 되고요. 한 주 끝날 때마다 그 숙소에서 잠자고 저기 했던 모든 담요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저희들이 털고 그리고 끝나면 빨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8월 말쯤에 힘들잖아요. 집회만 계속 있고, 어떨 때는 강사님이 6주간 내내 하시는데요, 6주간 내내 똑같은 강사님이 똑같은 얘기하는 걸 똑같이 6주간 듣는 거, 이거 굉장히 이건 고문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로운데요, 레파토리를 다 알잖아요. 그런데 막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이제 늦여름에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굉장히 세찬 바람이 부는데 얼마나 강력한지 큰 나무가 꺾였어요. 기도원에 있는 큰 나무가 붕 하고 쓰러지는, 가보니까 나무가 꺾였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다 쓰러지게 생겼구나. 엄청난 바람이 부는 그 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바람 부는 현장에서도요, 막 이 잔디에 있는 풀들이 막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풀들은 전혀 상함이 없이 아주 여유롭게 부드럽게 움직이더란 말이에요. 제가 그때 두 가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성령이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움직이자, 역행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바람에 순풍에 돛단다시 놀랍게 역사한다, 이걸 제가 깨달았고요. 부드러운 것이 살아남는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강하고 목소리 크고 주먹 세고 힘있고 강력해 보이는 사람은요, 큰 바람 불면 꺾여요. 다 넘어지더란 말이에요. 시간 지나고 세월 지나고 더 큰 힘이 오면 꺾여. 아, 강한 것은 꺾이는구나, 부드러운 것은 살아남는구나.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 강력한 바람 따라 창공을 나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바람은요, 호흡이에요. 성령과 바람을 푸뉴마라고 하는데 호흡이란 말이에요. 바람, 호흡, 성령 다 같은 의미예요. 호흡이 뭡니까? 우리를 생존케 하는 힘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살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게 돼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 얻음을 믿고 성령 의지하여 살아가면 생명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불기를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시인 발레리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해변의 묘지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끝부분에 이렇게 노래했어요.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짧은 식구죠.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제가 이 구절을 성령의 바람이 분다, 다시 일어나야겠다, 살아야겠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이 역사를 불처럼 역사하시는 내용으로 기록해놨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불이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자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목숨 걸고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니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늘 사모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불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은 소멸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소멸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불은 죄를 태워 없앱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하게 되죠. 성령은 죄악을 태워버리는 회개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죄를 소멸시키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악령은 더 죄짓게 하죠. 악령에 사로잡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허탄한 것에 중독이 들게 하고 말이지요. 용서치 않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고 죄가 죄인지 나중엔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을 멸망케 하는 것이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죄가 소멸되고 더 나아가 수치와 부끄러움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더 이상 수치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과거의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은 사단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여러분의 수치심과 여러분의 연약함까지 태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은 또한 어둠을 밝히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빛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죠. 어둠을 물리치려고 하지 마세요. 빛이 오도록 하십시오. 나쁜 짓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나쁜 짓에 빠지게 됩니다. 거룩한 습관이 성령을 통해서 올 때에 그 나쁜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죄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자꾸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싶어져요.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은 빛입니다. 불입니다. 감사하게 돼요. 마음이 밝아지고 생각이 건강해집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불은 뜨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열정을 갖게 됩니다. 주를 향한 열정이 생겨요. 무엇보다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생명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오순절날에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가슴 속에 생기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에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님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열정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제자들은 목숨 걸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 사랑이라고 하는 거. 사랑. 성령이 임하실 때의 그 열정, 뜨거움은요 두 종류예요. 모닥불 같은 뜨거움이 있고요, 화롯불 같은 따뜻함이 있어요. 이 모닥불은 계속해서 이 기름을 부어서 활활 타오르게 하잖아요. 모닥불 피오는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캠파이어. 옛날에 저 중고등부 시절에, 청년부 시절에도요, 마지막 수련회 시간에는 캠파이어예요. 하나 둘 셋 발사 하면 막 다 모닥불에 불이 확 붙고 쫙 하면 막 이 글씨 같은 솜 같은 거 막 묶어놨던 데다가 LOV, 러브 뭐 이런 거 막 상대로 막 거기에 불 붙고 막 뜨고 막 박수 치고 막 하면서 찬양하고. 해보시지 않았나요? 이게 막 뜨겁게 불 붙는 이 모닥불 같은 사랑이에요. 계속 타오르면서 찬양하고. 성령의 역사가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또 화롯불처럼, 화롯불 아시죠? 겨울철에 이렇게
옛날 사랑방 같은데 화롯불. 근데 온기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가까이 가서 쬐야 조금 따뜻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 화롯불 속에 밤이나 또 감자나 이런 거 집어넣으면요 익어요. 그래서 몇 시간 지난 다음에 그거 호일에 싼 거 꺼내가지고 다 갖고 껍질 까서 맛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 성령은 뜨겁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불같은 성령님은 따뜻하게, 그렇지만 그 안에 익어가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찬양하죠.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해요. 비둘기 같은 성령, 온유해, 부드러워요, 따뜻해.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요. 따뜻한 열정이든 모닥불 같은 활활 타오르는 열정이든 파워풀한 성령님의 모습이시든 젠틀하고 부드러운 성령의 모습이시든 성령님이 올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정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성령의 불같은 역사는 무엇이냐? 소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통. 캄캄하면 소통이 되지 않죠. 그러나 불이 비치면, 빛이 오면, 불이 오면 환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캄캄해도 소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요, 한계가 너무 분명해서 기도 5분만 해도요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힘이 들어요.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힌 것이 없어야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태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우리 생각에 밝은 빛을 주시어서 하나님과 소통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뜨거움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불의 여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자 가장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방언이었어요.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듣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을 하늘의 언어라고 하지요. 방언은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은 방언을 통해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이 끊어지게 돼요. 그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하늘까지 이 탑을 높이 쌓아서 올라가 보자. 당시 인간의 문명으로, 기술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하늘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겠다고 하는 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흩으셨어요.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 말이 바로 바벨이란 말이에요. 언어의 혼잡, 말이 혼잡스럽고 섞이다, 이런 말입니다. 떠들썩하다, 이런 뜻이 바로 바벨이라는 뜻이에요. 바벨은 인간 교만의 상징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게 됩니다. 교만하면 인간과 인간이 언어도 막히게 돼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태우게 됩니다.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에 제자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었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보다민,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아라비아, 그레데 10여 개국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들이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7절에 보면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갈릴리는 무식하게 이를 데 없고 인재가 나올 만한 동네가 아니고 저 촌동네고 말이죠. 도대체 인물이 나올 수 없고 배운 사람 찾아볼 수 없는 그 촌동네에서 이 사람들이 나온 게 아니냐, 이 사람들이 어디서 언어를 배워서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알아듣느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에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깨달음의 영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시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요.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러분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오늘 성경에 불과 바람의 역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바람을 만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산불이 무서운 이유는요, 작은 불꽃 하나도 그 불이 바람을 만날 때 산의 전체가 퍼져서 엄청난 재난 피해를 가져와요. 산불은 그런 재난 피해가 있지만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성령이 바람처럼 역사하시면요, 이것이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바람으로 일어나서 여러분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전도하고 싶어지고 온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장을 넘어야 돼. 우리가 억지로 담장을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히 벽을 넘어서 역사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막혀있는 담들이 허물어지고 부부간의 소통이 일어나시고 부모 자녀 간의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막힌 여러분의 기도가 열려서 하늘 언어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고 1시간 2시간 기도해도요, 언제 기도했는가, 이것처럼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